불교 수행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되겠다.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몸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마치 몸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몸은 팽개치고 마음만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몸 없는 마음 없고 마음 없는 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마음이 작동 안 하는 몸은 그건 송장이에요. 그건 사람 몸이 아니라고. 그건 돌덩어리나 나무토막이나 다를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불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명이 다해서 우리 몸이 나무토막이나 돌덩어리처럼 되어버리면 그 뒤에도 남아있는 영혼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누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제 이 몸은 던져버리고 마음이라는 놈이 어디도 또 돌아다니니까 그 마음을 잘 닦아놔야 좋은 데도 가고 이럴 것처럼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 없이는 마음도 없고 마음 없는 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몸부터 잘 가꾸어야 이제 마음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온몸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어? 아무 생각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단나라는 이제 수행을 하되 몸과 마음을 잘 조화롭게 건강하게 만드는 수행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단나라는 이제 처음부터 수련회에서 항상 태극권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불단나라가 복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모셔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모실 형편이 못 된데도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이 계셔가지고 어제 우리 또 연꽃자세 공부도 하셨죠. 그것도 몸을 풀어서 우리가 이제 앉을 때 좌법으로 앉을 때 아무렇게나 앉으면 절대 오래 못 앉고 또 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앉아서 또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연꽃 자세도 어제 공부했고 앞으로 이제 우리 불단나라가 이제 지금은 규모도 적고 그래서 1박 2일 이 정도 수행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불경이 나오게 되면 이 불경을 가지고 오랜 수행 일주일도 하고 한 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 속에는 반드시 이런 그 운동, 바르게 몸을 만드는 그러한 수행을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모두들 만족하시고 저도 또 배운 대로 조금씩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불단나라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이런 좋은 수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부처님의 깨달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전생에 우리 전대의 선조들이 했던 생각을 물려받고 있어요. 이게 이어간다고 우리 의식이라는 게. 그렇지 우리 의식이라는 게 특별하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와 가정과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그것이 유지되고 전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는 오래전 인도에서 형성된 의식이 그 사람들의 의식 속을 채우고 있어요. 뭘로 채우느냐? 그럼 의식을 그렇게 전달해 주는데 아까 우리는 이제 DNA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DNA는 생물학적인 세포적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좀 철학적이고 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부처님은 그것을 명색이라고 불렀어요. 이름과 나마루빠. 우리가 보통 이제 반야심경에도 보면 색이라는 말도 나오고 명색이라는 말도 나오죠. 명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이고 색이라는 것은 형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name and form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름하고 어떤 형태. 쉽게 말하면 이게 이름이 뭡니까? 종이죠. 종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 형태가 종이라는 이름하고 같이 다녀요. 아무것도 없이 이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 할 말이 없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 우리는 왜 이걸 보고 종이라고 말하냐? 이 형태와 종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걸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뭘 본다고 하는 것은 이름과 형태를 통해서만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것,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식이 작동을 하려면 명색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고 형태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식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아. 생기지를 않아 버린다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사실들을 붓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인도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겠어요? 제가 이제 인도 철학을, 저는 불교학을 전공했지만, 제 논문들은 대부분이 인도 철학과 관계되는 논문들을 좀 썼어요.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을 제가 백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썼는데, 그 백론은 그 당시 인도의 상키아 철학과 바이셰시카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 전통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두 철학이 있습니다. 그 이제 브라만교, 정통 바라문교에 속하는 육파 철학 가운데 가장 철학적인 두 학파인데, 그 두 학파에 대해서 불교에서 그 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론이라는 책을 이해하려면은 우파니샤드 또는 인도 고대의 상키야 철학과 바이셰시카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걸 비판하는 불교적 입장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 인도 철학 전반에 대해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도 철학의 역사, 이 전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인도 철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고, 상키아 철학이나 바이셰시카 철학이 어떤 전통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불교 전통에서는 왜 비판하고 있는가, 어떤 점을 가지고 비판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석사 논문이지만 그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범위가 좀 넓었던 논문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역사를 보면 아리안족들이 넘어와가지고 만든 나라예요. 이게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 이런 이제 본래 그쪽에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드라비다족은 지금도 있습니다. 드라비다, 인도의 그 남부 쪽에 이제 드라비다족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게 BC 한 4,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되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에요. 지금부터 쉽게 말하면 한 5,000년 전, 6,000년 이 문명이 이제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유적지 아시죠? 근데 그 문화는 현재 브라만교 문화하고 틀려요. 현대 인도의 정통 힌두교하고는 다른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정하기로 BC 1500년이나 2000년,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인도에 아리안족들이 한 3500년 전에 남하했다고 역사가들은 봅니다. 말하자면 코카사스 지방에 살고 있던 아리안족들이 갑자기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쪽은 저 그리스까지 갑니다. 히랍, 말하자면 유럽인들의 주 혈통이 아리안족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코카사스 산맥에서 이제 판잡이라고 하는 지금 파키스탄 이쪽을 거쳐서 인도로 넘어오는 아리안족인데 이걸 보고 인도 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토착민들을 이제 밀어내고 새로운 그들의 사회를 만든 게 현재 지금 인도의 전통이고 브라만교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만든 문헌들이 베다라고 하는 문헌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의 문헌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그 안에 이제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미 죽음에 대해서 야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했어요. 죽어서 좋은 데 가는데 그게 야마라고 하는 하늘 천당, 우리가 말하는 천당이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도 야마천을 끌어들여 가지고 부처님도 사람이 죽어서 야마천에 가고 야마천에 천사가 우리들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경이라는 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는 야마천이 보낸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어서 야마천에 갔더니 야마천이 내가 너한테 천사를 내려 보냈는데 너는 그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이제 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정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야마천이라는 천이 진짜 있을까요? 사실은 부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야마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천사경이라는 경이에요. 그럼 천사경에 보면 야마천이 사람이 죽으면 야마천이 너희들에게 묻는다. 뭐라고 묻느냐? 너는 왜 못된 짓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엄하게 추궁하고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마천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근데 이제 천사라는 게 엔젤 같은 그 기독교 천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천사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처음 쓴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기독교에서 엔젤에다가 붙여버렸지.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의 천사 개념은 하늘이 보낸 사신이에요. 이게 하늘의 심부름꾼. 그래서 이제 야마천이 심부름꾼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너한테 분명히 예고를 했을 텐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는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와서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내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너한테 예고편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 그럼 얼마 전에 네 친척 죽은 건 너 모르느냐? 압니다. 그게 내가 보낸 천사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야마천의 천사가 우리에게 지금 너도 죽을 테니까 죽음 준비하라고 예고편을 보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마천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그렇게 나온 불경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처님도 야마천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늘에는 야마천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야마에 대한 생각은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리그베다라고 하는 경전에서부터 이제 고대 문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념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그런 식으로 형성된 것들이었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야마도 이름이잖아요. 그럼 야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요즘 말하면 염라대왕이라는 말도 야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마란 말이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염라라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염라대왕에게 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나름대로 그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형태화 시켜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야마천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인도에서는 윤회설도 들어있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는 이야기도 인도에서 리그베다 때 이야기하고 브라마나라는 문헌이 나올 때 이야기하고 우파니샤드 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야기하고 윤회설이 계속 변해가요. 만약에 윤회가 하나 딱 있다고 한다면 그 변의 변질이 되겠습니까? 그게 변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불교 윤회설도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초기 윤회설을 정리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3개만을 이야기했어요. 이때는 5도예요. 5가지. 그런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첨가돼. 그래가지고 요즘은 6도 윤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6도 윤회가 맞을까요? 5도 윤회가 맞을까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퉈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언어적으로 우리가 이름 붙여서 부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식에 의해서 분별되고 있을 뿐이고, 식의 분별은 명색의 그 이름과 형색을 가지고 있는 명색들이 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럼 그 명색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느냐, 나타나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살면서 무지해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건 연기하고 있고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어떤 그 방편으로 편의상 이름 붙여놓은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실체화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실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보고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고 말로 행동하고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 3가지를 보고 신구이 삼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자기도 존재이고 나에게 비춰지는 대상도 실제하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행위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하게 돼요. 이건 나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하는 구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이 분별이 일어나면은 그 분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름과 형태를 지닌 것이 밖에 있는 존재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쇳덩어리입니까? 종입니까? 종이라는 명색이 없는 사람은 이걸 보면 쇳덩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식에 의해서 명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명색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보면은 뭐 책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름과 형태로 꽉 차 있죠. 그것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느냐? 전생에 업을 짓고 식이 모태에 들어온대요. 식이라는 놈이 이제 죽으면 식이 어머니 몸속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몸속에서 이놈이 성장하다가 식일 때는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어. 아니,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야, 식은. 그런데 이게 이제 물질과 정신의 형태로 드디어 형색을 갖추게 되면 이걸 보고 명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름과 형태, 나마루빠라는 말을 물질과 정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게 점점 더 커가지고 육근의 형태를 갖추면 육입이라고 부른다며.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해버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깨달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이 요즘 거의 이제 왜곡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조차도 못해요. 바른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아. 이게 지금 우리 학계 현실이에요. 제가 그런 내용의 논문을 썼더니 개재 불가 판정을 내려요. 이 논문은 실어도 안 된다는 거야. 이런 폭력이 어디가 있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기존의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다 부정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양자역학은 나오면 안 되겠네? 기존의 모든 물리학을 지금 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학회에서는 학회 활동을 할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뒤로 논문은 학자들하고 이제 더 이상 이 학술적인 논의는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접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책을 썼어요. 책은 출판사에서만 찍어내면 학회지에는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절대 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갑질도 아니야. 이건 정말 갑질 정도가 아니라고. 이런 정도면은 이것은 학회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면 오히려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여러분도 그 글을 읽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글을 쓰고 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야기해봐야. 전공했다는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뭔 이런 말이 다 있어 하고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를 열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만큼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에요. 밖에 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산은 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쉽게. 네 안에 산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해봐야 알아들을 사람이 없겠구나. 포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포기할 사람이 왜 또 나와서 45년이나 돌아다녔겠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범천이 와가지고 청법을 합니다. 근데 범천은 또 불교에 부처님하고 사실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야, 이 범천은. 어떻게 보면 범천은 부처님이 출연하면서 범천의 주인은 굉장히 하락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브라만교에서 범천은 창조신입니다. 최고신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범천이 어느 지위에 오냐면 초선정의 지위예요. 선정을 닦아서 색계 초선정이 범천이에 해당하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나와서 지금 범천을 높이 자기 위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창조주 최고의 신으로부터서 아주 하잘것없는 하나의 천신으로 평가절하해버릴 존재에 대해서 제발 좀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법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진짜 범천이 있어가지고 와서 청법을 했겠어요? 우리는 범천의 청불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해요.
뭐 부처님께서 범천에 청부를 3번이나 청법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법을 설하신 것이다. 그럼 정말 범천이 와서 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경전에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범천의 세계를 뛰어넘는, 또 범천조차도 이 가르침을 원하는,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장 고귀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대 최고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브라만천을 내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브라만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브라만천을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바뀌었어. 이제는 더 이상 브라만천 믿고 다닐 때가 아니야. 브라만천도 필요로 하는 진리를 붙다는 깨달은 거야. 이걸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에게나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화경에 보면 이 법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하지 말라. 저도 항상 그런 입장을 갖습니다. 아무에게나 길거리에서 스피커 놓고 선전한다고 해서 이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불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불교 신자 수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붓다가 원하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나도 불자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혀 딴판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법을 청한 사람을 청법하기 때문에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회는 항상 보면 청법을 하죠. 법사가 올라오기 전에 청법을 해야만 법사는 올라와서 법을 설하지, 청법하지 않은 데서 법을 설하면 그건 사실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범천의 정불인데, 실제로 부처님은 이 법의 중요성,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었는가? 우리 인류가 앞으로 새로운 행복한 삶의 세계를 이끌어 가려면 이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이제 동감하셨죠.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가르칠까? 그래서 이제 그 제자를 찾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0km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인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녹야원에서 부다가야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0km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150km면 적은 거리가 아니죠. 거기를 이제 제자를 찾아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녹야원에 갔는데 제자들이 또 처음부터 부처님 오고 존경도 안 해요. 타락한 수행자라고 따돌림하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처님은 그들을 제자로 이제 만들고, 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은 자신감을 갖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에서 60명의 제자를 얻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전법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대들도 이 법을 깨달았고 나도 깨달았다. 이제 이 법을 세상에 널리 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그 이제 법에 보면 그 전법 선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때 하신 부처님의 전법 선언문을 제가 번역한 게 여러분들은 교재 24쪽에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고 여러분도 천상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고.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시오. 세간을 연민하여 천신과 인간의 복리와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둘이 한 길로 다니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법을 의미 있는 말로 명쾌하게 설하시오. 완전하고 원만하고 청정한 법명을 드러내 보여주시오. 법을 듣지 못해 타락한 눈에 때가 끼지 않은 중생들이 있다오. 그들은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오. 비구들이여, 나는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르엘라의 세나니 가마로 가겠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60명의 제자를 이제 둘이 다니지 말고 각자 혼자 다니라고 전부 이제 다른 여러 곳으로 전법의 길을 가도록 하고, 부처님도 홀몸으로 우르엘라에 있는 세나니가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부처님은 왜 그때 우르엘라에 있는 세나니가마라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을까요? 그곳에는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종교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가섭이라는 또 그 삼형제가 1000명의 바라문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큰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사제들이 1000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곳이죠. 근데 지금 35살이에요. 그때 부처님 나이가. 35살 먹은 이 젊은 붓다가 그때 이제 우르벨라 가섭 삼형제는 벌써 노인들이에요. 근데 그 노인들이 강가에 여러 가지 제단을 세워놓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큰 교단을 찾아서 혼자 이제 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가려고 했을까요? 왜 부처님은 대중들 앞에 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왜 그 당시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을까? 아마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붓단 나라도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 지금 불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불경이 나왔으니까 이제 불경 나왔으니까 많이 사가세요. 그러고 선전을 하고 있으면 될까? 부처님은 굉장한 전략가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귀한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러러 받들고 그 법을 받기 위해서 오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말하자면 신방 돌아다니면서 믿으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닐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신방 다니면서 선전할 게 아니다, 이건. 자기들이 원해서 스스로 와서 걸구를 해야 돼. 말하자면 간절하게 좀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법이 설해져야지, 야, 이것 좀 들어서 이것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우르벨라 가섭 삼형제에게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가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여기는 잠잘 데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그러니까 잘 데 없으면 저기 뭐 빈집이 하나 있는데 저기 들어가 자겠습니다. 거기는 사람 들어갈 데가 못 돼요. 그게 어딥니까? 거기는 그 제화당, 말하자면 이제 그거는 그 불을 모시는 인도의 브라만교들이 불로 제사를 지내는 배화교 일파예요. 배화교. 그래서 이제 그 불씨를 딱 놔두고 불씨 옆에 누가 와서 회방을 못 오게 거기다 뱀을 풀어놨나 봐. 뱀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자겠다니까 거기 들어가면 독사가 있어서 너 물려 죽어. 그러니까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 나는 괜찮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큰 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용이라는 말을 인도 말에 나가라는 말을 용이라고 번역을 해요. 중국에서 용하고 인도에서 나가하고는 달라. 인도에서 나가는 큰 뱀이에요. 중국에서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고, 그러니까 나가는 실제 하는 존재고, 용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 와서 용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또 경전 속에 용이라고 나가라고 나오니까 그 안에 막 어떤 막 불을 뿜는 막 용이 막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불을 뿜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저는 거기에는 뱀도 없었고, 사실 부처님은 그날 저녁에 그 독사보다 더 무섭고 큰 그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일전을 벌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 35살 먹은 젊은 수행자가 이 가섭을 굴복시킨 겁니다. 가섭이 부처님에게 진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인도에는 그 당시 뭐가 유행했냐면 종교가나 철학자들이 토론을 해요.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이 발전해 있었고 토론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논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모순을 범한다거나 또는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경 속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두 사람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진리의 문제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였을 것이다. 거기에서 붓다가 승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뭐냐 하면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동룡이 조그마한 뱀이 돼가지고 부처님 바로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와서 가섭에게 보여주니까 가섭이 깜짝 놀랐다. 근데 그게 무슨 실화겠습니까? 큰 용이 갑자기 부처님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조그마한 실뱀이 되어 있었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근데 이제 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전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믿어야죠. 근데 불경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진실을,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기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그만큼 가섭을 굴복시키는데 부처님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하나 무너진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야. 1000명의 제자가 일시에 부처님에게 귀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뭐예요? 그 뱀이 용이 뱀 된 것 정도는 그건 그 기적에 비하면 기적도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이 우르웰라 가섭 삼형제를 제자로 만들어낸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또 어디로 가냐면 그때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마가다라는 나라고 그 나라의 수도가 라자가합니다. 이제 이 1000명을 데리고 라자가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혼자 라자가에 들어가가지고 포교하고 다녔으면 그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에 보면 이미 부처님이 라자가에 들어가니까 소문이 벌써 나버렸어. 위대한 사문이 온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마가다에서 가장 큰 교단의 지도자가 부처님 뒤를 쫄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죠. 가섭이 스승일까? 저 앞에 젊은 사문이 스승일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섭에게 눈짓을 하니까 가섭이
저분은 붓다이고 나는 저분의 제자입니다라고 만천하에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알리니까 이건 뒤집어진 거지 그냥. 완전히 쉽게 말하면 교황이 젊은 깨달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저희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꼴이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라자가에 들어가시고 거기 그곳에서 또 쭉 생활하시는데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큰 교단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여전히 집도 절도 없이 숲에서 살았습니다. 또 어디에 살았냐면 시타림이라는 곳에서 거주했어요. 그러면 시타림이라는 게 물론 이제 시타와나라고 되어 있어요. 경에는 시타와나라고 되어 있는데 시타와나가 어떤 곳이냐면 공동묘지예요. 인도의 공동묘지는 우리 공동묘지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우리는 묘를 쓸 때 땅에다가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매장법 없어요. 인도는 화장을 해서 던져버리는 거야, 시체를. 그러니까 시타림이라는 곳은 그냥 시체를 갖다 내던져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숲속에 보면 막 시신들이 굴러다니는, 그러니까 으시시하고 누가 함부로 가는 데가 아니죠. 근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곳에 가서 앉아서 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백골관이니 뭐 이런 거 관법이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경전에 보면 별 이상한 이야기가 다 나와. 뭐 시체를 처음 버린 시체가 고름이 터지고 있을 때, 또는 뭐 풀이 댕덩해졌을 때, 이제 살이 썩어져 나와가지고 백골이 드러날 때, 막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는 이제 좀 이상하죠. 왜 자꾸 경전에 저렇게 험한 꼴을 보라 하는가? 근데 부처님께서는 봐라, 네 몸이라는 게 저런 거야.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네 몸이라고 붙잡고 앉아서 그걸 집착하고 살 필요가 있겠니? 이런 걸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곳에서 수행을 했던 것이죠. 부처님은 수다따 장자, 극고독 장자를 만나가지고 극고독 장자가 부처님에게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사찰을 부처님에게 지어서 보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율장에 보면 부처님, 이 극고독장자가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주기 전에 라자가에 있는 왕이 먼저, 그리고 또 왕보다 먼저 거기에 있던 어떤 부호가 스님들이 집도절도 없이 어디 숲속에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지내는 걸 보고 혹시 우리가 집을 좀 지어주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정사의 건립이라는 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가서 제자들이 누가 절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좀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절이 지어집니다. 절이 지어지고 있었지만 부처님은 또 절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시타림이라는 그런 곳에서 지내셨던 거예요. 우리는 도를 깨쳐가지고 큰 스님이 되고 뭐 훌륭한 뭐가 되면은 온갖 부귀영화가 보장될 것처럼 착각해요. 또 그럴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목적이 있지는 않지요.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도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나무 아래서, 길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라자가의 아나타핀디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또 수다따라고 부르는 이런 분이 이제
자기 뭐 매제인가 뭐 하여간 친척인가 뭔가 돼가지고 이제 와요. 거기 이제 정사의 건립에 보면 거기 이제 그 31쪽에 보면 그 이야기 라자가의 부호가 뭐 일정한 거처가 없이 지내는 걸 보고 안타까워 가지고 존자들이여 만약에 제가 정사를 세우면 거기서 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종께서는 방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 편한 곳에 가서 잠자는 걸 허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그러면 한번 부처님께 여쭈어보고 나한테 알려주시오. 부처님 가서 이제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뭐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허락한 게 정실이라는 것은 이제 조용히 앉아서 쉴 수 있는 방, 누각이라는 것은 꽤 큰 집이지요. 중각이라는 것은 더 큰 거대한 집이지요. 정자나 석굴 등 5가지 정사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절을 지어도 된다고 하는 부처님 허락이 있어가지고 절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이제 라자가의 사업자 와가지고 그때 그 부호 있잖아요. 그 정사를 지어준 부호. 그 집하고 인연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계신다는 부처님이 출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나타핀디카가 시타와나로 부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1쪽의 아나타핀디카 이야기입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시타와나로 갔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어두운 새벽녘에 일어나 노천에서 경영을 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행선을 하신 거예요. 이제 가볍게 걸어다니면서 이제 선정에 들어 있었는데 아나타핀디카가 오는 걸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수다타요.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세종께서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환희영역하면서 세종께 다가가서 예배한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종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근데 이 말의 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물들지 않고 청량하고 집착이 없는 열반을 성취한 바라문은 언제나 편히 잔다오. 모든 집착을 끊어 마음에서 근심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고요하게 언제나 편히 잔다오.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얼른 읽어보면 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오는 상식적인 인사죠. 근데 여기에서 아나타핀디카가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는 그래서 정황으로 보면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타와나를 가려고 하는데 초입에서부터 겁이 나가지고 막 뭐 귀신 소리가 나는 것도 같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또 뭐 이제 경에 보면은 비인들 말하자면 뭐 이상한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가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뒹굴고 있는 그 시타와나를 들어와서 부처님을 뵙기까지 지금 이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이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태연하게 앉아 계시니까 가서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경에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정황을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가 어때서? 내 마음 편하면 어디서 다 편히 자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무슨 의미야? 우리는 편히 잠자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고대강실 지어놓고 좋은 거 다 들여놓고 좋은 침대 위에서 부드러운 이불요를 깔고 잠자리에 누우면 편히 잠잘 것 같은데 그냥 다 잠이 잘 오던가요? 근심 걱정 끼워버리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아나타핀디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편히 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돈도 벌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나는 못 했는데 여기 이
시타와나에서 이 시체들 속에서 잠을 자신 분은 저렇게 편히 잤다니. 그래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사와띠에서 비구상과 함께 우왕거를 드시기를 청합니다. 오셔서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청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타핀디카가 사위성 사와띠라는 곳에 가가지고 제따라는 왕자가 가지고 있는 숲을 전 재산을 바쳐서 구입해가지고 제따와나라고 하는 절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에게 이제 그 신도가 세운 가장 큰 절이죠. 물론 이제 왕사성 라자가에서는 중림정사라고 하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머물 곳으로 내준 곳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평생 부처님께서 많은 시간을 사위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에 보면 사위성 기수급 고도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위성 기수급 고도원이 바로 이 절입니다. 그리고 아나타핀디카는 바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거기에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불교 역사상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가장 훌륭한 신자로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불경이 등장하게 되면 이 불경을 잘 모시고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이제 탑도 세우고, 저는 이제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는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불교. 그래서 이 불경이 만들어지면 슬로건을 내걸려고 합니다. 불교의 중심을 불상에서 불경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처님 앞에 복을 빌지 말자. 빌지 말고 짓자. 빌 돈 있으면 복 짓는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되지도 않은 복을 빌고 앉아 있어요. 복 짓는 짓은 안 하고. 복 짓는 일을 해야 돼. 복 짓는 일은 뭐예요? 그 앞에다가 돈 놓고 못 올리고 하지, 스님한테 갔다가 뭐 재물 올리고 앉아서 내 이름 좀 석자 올려가지고 축원해 주세요. 그러면 복이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공덕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복전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복밭. 밭에는 씨앗을 조금만 뿌려도 수확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덕을 조금만 지어도 더 큰 공덕으로 이게 말하자면 재생산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복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전은 닉가에서도 부처님이 여러 차례 하신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 복전 가운데 이제 첫째는 빈궁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이거 굉장한 공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빈곤을 퇴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걸 가장 초보적인 보시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빈궁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가난한 사람이 복전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런 정사를 지어가지고 수행자들이 머물러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빈궁전보다 더 큰 복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불전. 불전이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 바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법당을 짓고 법당에서 법을 설하도록 하고 이 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 포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복전이다. 저는 우리 붓다 나라가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붓다 나라가 진정한 복전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 붓다 나라는 바로 그 일을 할 겁니다. 부처님의 경전이 만들어지면 그 경전을 가지고 세상
방방 곳곳에 가서 이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이 모두 부처님 세상이 되도록 발언한 것이 붓다나라 아닙니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자들이 이제 복을 빌지 말고 복을 짓자. 어디다 복을 지을 것이냐? 붓다나라에다 복을 짓자. 붓다나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우리가 있는 힘을 모아서 불사를 일으키자.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누대에 많은 복락을 누리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아나타 핀디카가 지금 아나타 핀디카가 인도에서 부처님을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겠어요, 지금? 인도에 큰 부자가 아나타 핀디카만 있었겠습니까? 뭐 이름을 알리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아나타 핀디카는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은 어디 가서 구걸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절 좀 지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제가 좀 절을 짓게 해주세요라고. 아까도 그랬죠. 큰 부자도 와서 제가 좀 스님들한테 절을 방을 만들어줘도 좋겠습니까? 허락을 받았다고. 우리 붓다나라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불경이 나왔을 때 이걸 알아본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다가 큰 복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동참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 불경이 나오면 이 불경을 가지고 우리 붓다나라가 할 불사에 대해서 아직 뭐 걱정도 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잘 성취가 될 것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부처님이지만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는 또 못된 사람도 있어가지고 데바다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사촌 동생은 이제 부처님에게 반기를 들고 부처님을 몰아내고 교단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음모도 꾸미고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일을 다 겪습니다. 제바다타는 부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요. 그럼 제바다타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점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단이 뭔가 좀 제바다타 교단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부처님 교단이 아니라 제바다타 교단 같이 되고 있는 게 현지의 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바다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엄격하게 율을 세워가지고 율에서 어긋난 사람들은 막 다 쫓아내버리자. 엄벌주의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수행도 막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최고의 정점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막 일사불란하게 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밑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지.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은 가가지고 뭐 원하면 설법 해주고 뭐 방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율이라고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부처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승가가 판단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부처님이 마지막 심판관이 아니라 부처님도 승가가 뭐라고 규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돼. 그러니까 굉장한 민주적인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사회 전체는 이런 그 전체주의적인 사회인데 부처님은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찌 보면 뭐 저런 것도 조직이냐 싶을 것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 권력을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갖게 될 때 이미 조직 자체가 썩어버립니다. 줄서기를 한다고.
그래서 모든 절대 정권을 보면은 간신배들이 이제 가운데 쫙 모아들고 줄서기 밑에 해가지고 정말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전부 밀려나고 썩어버리잖아요. 교단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우리 교단을 보면은 바로 그 줄서기를 만들어 놓고 막 누가 절대 권력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쫙 줄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붓단 나라는 절대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붓단 나라 지금 운영 체제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항상 언제든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언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은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누구나 함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같이 합시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에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붓단 나라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수련대에 와서도 이 준비하고 지금까지 모든 진행에 있어서 제가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회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했고, 거기에서 나에게 나는 설법을 이러이러한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시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부처님도 그 당시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가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서 권력 집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쪽에다 시주를 안 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돌아옵니다.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잘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인간 붓다 책을 보면은 율장에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어찌 보면은 별로 중요하게 그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사건들이 여기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500결집. 근데 참 재밌게 이 율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처님 돌아가신 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러면 승가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아난다 존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난다 존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경전에 보면 아난다 존자는 아라한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라한과를 얻지 못해서 500결집에 참석을 못할 뻔했는데 분발해가지고 마지막에 끼어들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아난다를 비난해요. 너는 왜 부처님한테 천년 만년 머무십시오 하고 청구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간청을 안 해가지고 부처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네 죄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 것이 나와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 근데 물론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경에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난다가 참으로 성자다. 저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립을 이제 지혜 제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불경을 접할 수 있는 것도 다 아난다 덕분입니다. 아난다는 어떤 분이냐 하면 석가족이 뒤에 많이 출가를 해요. 말하자면 그 석가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석가족이 고살라에 의해서 일족이다. 석가족 종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도망와서 피난 와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부처님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교단에 석가족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석가족은 와서 보니까 뭐 부처님도 우리 석가족, 부처님 옆에서 항상 시봉을 드는 아난다 존자도 우리 석가족. 그래가지고 석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세력이 만들어졌었고, 아마 그들은 이제 그런 것에 힘입어서 교단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아난다는 이걸 아마 이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예요? 뭐 어떤 파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파벌 중에서 제일 지금 앞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난다니에요. 아난다가. 근데 이제 가섭은 나이도 있었고 또 그 열반하셨을 때 제일 뒤에 돌아오죠. 제일 뒤에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부처님 옆에 가까이 못 있었다는 이야기야. 부처님 가까이에는 지금 석가족들이 싹 둘러싸고 있고 저 뒤에 이제 변방에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되죠. 부처님을 중심으로 본다면. 근데 마지막에 돌아오니까 아난다는 그 모든 힘을 가섭에게 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난다가 죄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장 훌륭하다고 믿고 자기들의 대장이라고 믿었던 아난다가 나는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나는 아랑가도 얻지 못했을 뿐더러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고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죄를 뭐라 하니까 뭐 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면 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난다가 그 얼토당토 않은 모든 죄명을 다 뒤집어 쓰고 다 감수를 합니다. 나는 그걸 감수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작극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불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불법이 제대로 된 교단이 만들어지려면은 이런 파벌을 없애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신성인한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단이 드디어 평화롭게 되었고 부처님께서 교단에 어떤 후계자를 둔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아난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난다하고 대화만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 없어요. 아난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부처님이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참 다행입니다. 저는 저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실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파리니빠나 수타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정황을 보면 뭐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아난다하고 둘이 나눈 대화였는데 그 대화가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건 바로 아난다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앞세우지 마자.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한 교단을 만들자. 말하자면 부처님 후계자라고 나설 사람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어떤 집단이 이제 후계자 문제로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계자 문제가 안 생겨요. 후계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었던 게 나는 아난다의 역할이었다고 봅니다. 그 아난다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00명의 이제 그 결집을 했던 승가들이겠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어떤 왕의 시녀들이 아난다 존자에게 옷을 주려고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500벌 옷을 요구한 거야. 500벌 옷을 요구하니까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무슨 중이 그렇게 욕심이 많어? 500벌이나 갖다 뭐 하려고? 그리고 직접 가서 이제 아난다에게 가서 왜 당신은 500벌이나 옷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500명이 다 옷이 낡았는데 나만 옷을 입을 수 없다. 그러니 같이 새 옷을 입으려면 같이 입지 혼자 안 입겠다. 이게 공동체 정신이에요. 나는 이 경이 이 뒤에 이런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걸 보면서 그냥 공연히 있는 사실 그냥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 공동체가 함께 살 때는 뭐든지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는 500벌 옷을 요구하니까 500벌 옷을 그래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입고 놓은 옷들은 어떻게 쓸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상의는 이제 만 옷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해진 옷은 옷이 해진 비구들과 함께 이 500벌 옷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해진 옷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요를 만들겠습니다. 담요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석을 만들겠습니까? 방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바닥 깔개 만들겠습니다. 방바닥 깔개는 발수건 만들겠습니다. 발수건은 걸레 만들겠습니다. 걸레는 찢어서 진흙으로 반죽하여 벽에 바를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감동해가지고 나도 500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00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자원을 아끼고 활용해서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복된 세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런 불경이 나오게 되면 또 이 불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행복한 우리 인류의 미래는 밝고 평화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 붓다나라 불자로서 함께 그런 길을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